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8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에 보면은 두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그죠? 한 사람은 사무엘이고 한 사람은 다윗이죠, 그죠? 사무엘 신앙 그러면은 제일 먼저 사무엘 신앙 그럼 머릿속에 누가 탁 떠오릅니까? 어머니 한나.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으로 중요한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한나와 비교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제사장 엘리. 그죠? 한나로 인하여서 신앙 가운데 태어났던 사무엘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홈니와 비나서. 그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서. 비나서가 이 늦자인가요? 비나스가 한번 봅시다. 그냥 넣어줘, 그죠? 맞죠, 그죠? 네네.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제 이끌어집니다. 사무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이었으면서도 사사였고, 사사는 그 당시에 군사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에 대해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죠. 그런가 하면 또한 제사장으로서는 그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그 모습들을 함께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끌어갔던 이 모습 속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중심을 이루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자녀교회를 얼마나 잘 지키겠습니까? 그죠? 사무엘이 철저했겠죠? 철저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1년에 모든 지역들을 돌면서 이스라엘을 신앙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런데 두 자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두 자녀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 자, 여러분들 여기서 나타나는 요엘과 아비야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신앙이 태만하게 되면 항상 사고가 우리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요엘과 아비야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의 속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엘과 아비야, 사무엘은 이미 홈니와 비나스를 겪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 절대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사무엘이 세웠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큰 사고를 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누구를 모판으로 담아가는 것 같습니까? 홈니와 비나스를 담아가는 겁니다. 홈니와 비나스를. 심지어 재판할 때도 돈 받으면은 그 재판 속에 기울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거죠. 이런 요엘과 아비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들이 다가갑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늙었어. 여러분들 이때 사무엘이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이때 사무엘이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저보다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작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찍을 때 잘 찍어야 됩니다. 이때 사무엘이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약 53세입니다. 53세. 사무엘이 몇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요? 83세. 이로부터 30년을 더 삽니다. 30년. 이로부터 30년을 더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요. 아시겠습니까? 이 과정 속에 이제 누가 세워집니까? 이 과정 속에서 사울이 세워지고 두 사람이 기름 붓죠. 그 다음에 누가? 그렇죠. 사울과 다윗을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 전문적인 사역들이 일어나는데 이 속에서 라마 나요세 사역들이 일어나죠. 그죠? 이런 부분들. 그가 왜 라마 나요세 사역을 강화를 했을까요?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말씀의 선자를 나라 위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이 요엘과 아비야가 사고를 칩니다. 공의를 갖다가 그냥 거스르는 납니다.
자신들에게 돈을 주는 자 편에 섭니다. 백성들이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때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우십시오 이런 부분에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인본적 모습으로 찾아갔을까요? 인본적 모습입니다. 그들이 요엘과 아비야를 그냥 하나의 이유를 담았을 뿐이면 그들이 항상 부름의 대상은 뭔가 하면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에 대해서 어떤 부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항상 이방 나라의 왕들을 볼 때 어떻게 보였습니까? 강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야, 저 이방 나라의 왕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앞장서고 싸워서 백성들을 위하여 주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구나.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왕이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존재해요? 항상 함께 존재해요. 항상 함께. 그죠? 항상 함께 존재하는데 이것이 믿음의 눈을 가졌을 때는 보이죠. 근데 이것이 인본적 모습 속에 흘러가면은 그 강력한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항상 아침에 일어나고 언제든지 저는 움직일 때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딱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껴요, 여러분들요. 이거 여러분 인위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제 혼자서 앉아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속삭이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 기도가 재밌는지 몰라요. 그냥 대화가 돼요, 대화가.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핸드폰 가지고 막 적어요, 제가. 막 적어요. 저 정신 이상자 아닙니다. 이런 인격적인 교통들이 일어나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말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기도 100시간 해도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통 없습니다. 바로 이 요엘과 아비야의 이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다갔을 때 신앙으로 다가선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신앙이 요엘과 아비야를 지적할 만한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본적 속에서 이미 그들은 시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부러웠던 대상은 뭔가 이방 나라였습니다. 이방 나라에는 왕들은 보니까 앞장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데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들에게는 얼마나 그 백성들이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왕과 같은 존재자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힘든 인생을 안 살 건데 이런 불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볼까 안 볼까요?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나요? 안 살아계시나요?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다른 것으로는 안 봐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신앙이 없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바라보지 못하고 바라볼 수도 없고 안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데 인격적이에요, 인격적.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은 바로 육신으로 보이는 왕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육신으로 보이는 왕을 원할 때에 사무엘이 대노하죠. 그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찌 왕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또 너희들은 왕을 세우기를 원하냐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세워질 왕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을 위하여서 대신하여서 앞장설 것 같지만은 결국은 너희들은 그 왕의 종이 되고 그 왕의 관료들의 시녀들이 되고 그리고 너희 자식들은 그들을 위해서 생명들을 바쳐야 될 그런 모습 속에 세워질 것인데 그래도 너희들은 그것을 원하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사무엘의 말을 받아쳐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스바의 사건 기억나시죠? 그죠? 에베네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네. 이게 다 치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의 신앙과 불신앙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죠. 금요 기도 때입니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바람 확 불면 헷가닥 디비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신앙 안에 동의 맺지 못하면요 좌우에서 부는 바람에서 항상 헷가닥 이렇게 디비져요.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요. 목사는 어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아니거든요. 줄 타고 내려온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신앙 속에는 항상 자만이 없습니다. 신앙 속에는 항상 겸손이 있어야 되고요. 신앙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순종하는 신앙, 말씀에 지켜나가는 순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비껴나가니까 요엘 아비야 사건 터졌고 이스라엘 사건 딱 터진 겁니다. 그때에 그들은 사무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왕들을 세우지만은 그 왕들은 절대 너희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오히려 그 왕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를 위해서 세금도 바쳐야 될 것이고 그를 위해서 너희들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충분히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사무엘 말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래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방 나라와 같이 앞장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왕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들은 누가 부름의 대상입니까? 이방 나라가 부름의 대상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애굽에 정착하게 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우리를 살게 하고 신앙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신앙은 우리를 살리지만 불신앙은 우리를 반드시 넘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신앙과 불신앙 차이는 얼마 차이다? 종이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차이. 항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의하지 못하면요, 세상이 요동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있기 때문입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모습이 이 요엘과 아비야에서 딱 나타났던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22절 통해서 우리가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자, 1절. 사무엘이 늙으면 이때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53살. 사무엘이 출생했을 때가 BC 약 한 1103년이라 보면 되거든요. BC 1103년. 이때 이제 사무엘이 이제 태어납니다. 그죠? 이때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서 지금 이때가 지금 언젠가면은, 사울이 언제 왕으로 됩니까? BC 1050년. 그래서 이때 사무엘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53세 때면 53세 때. 이때 이제 그 사울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늙었다는 것은 안 늙었죠, 그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 이후로 이제 30년을 더 살지만은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큰 대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런 그 사무엘이 지금 영적으로 다스려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영적 부분이 로스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라마나요 사역들이 이 속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직접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사무엘을 보조하여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스려갈 그런 체계들은 구축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라마나요의 선자들을, 생도들을 기르게 만들어요. 마지막 사역을 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 혼자 사역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요. 항상 동역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면 로스가 생겨요.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도 또한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늙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늙은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무엘이 정말로 여러분 사역을 앉아서 한 사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친 들판 이런 온갖 데를 다니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쇠약해졌다, 뇌세졌다, 뭐 이런 것도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진이 빠졌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다 가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늙은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영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체계가 좀 로스가 생겼다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의 몸이 좀 쇠하게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역할 때는 항상 동력자와 같이 동반하는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때 장자 요엘, 그 다음에 차자 아비야, 대단하지, 그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됩니다. 왜? 아버지가 이제 누굴 세웁니까? 자식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쳤겠죠. 그죠? 그 둘을 갖다가 이스라엘 잘 다스리라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부분에 있어서 요엘과 아비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 생도들을 많이 기울여 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학교를 우리가 세우는 이유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바티스 말씀 학교 지금 세우잖아요. 그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대외적으로 우리가 학교를 세워서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학생들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과 바른 교리 속에 세워지는 생도들을 이 땅에 많이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비야와 요엘,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됩니다.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죠? 이게 인간의 못된 제 속성 속에서 항상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의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어떠하더라? 뇌물을 받고 판결하더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 여기서는 판결을 굽게 하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렸단 말입니다. 하나님 공의를 무너뜨린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경건한 신앙의 사무엘. 그로 인하여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못된 죄 속성들은 한순간도 빈틈이 생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늙어라는 것은 이런 영적 부분에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자신이 장악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에서 로소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잘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인가? 자,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처음에는 보면은 굉장히 신앙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죠. 그죠? 근데 이들 모습도 인문주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자,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 속에서 나타나는 공통점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이 전부 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무엘 혼자서 전부 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이 생도의 라마나이엇을 세워서 그들을 가르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혼자서 사역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가 충분하게 말씀 사역 속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될 동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왜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혼자서 판결하다가 모세가 막 지쳐버리잖아요. 그때 모세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열어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도록 하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을 세울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에 세우신 자들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됐던 거죠. 이와 같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사무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로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한 부분, 댐이 큰 구멍에서 무너지나요? 세미한 금에서 무너지나요? 세미한 금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이게. 이때에 사무엘이 이들을 다시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이들이 인본적인 모습으로 대항을 합니다. 이때에 사무엘의 끝까지 자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심을 신앙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까 못 봅니까? 첫 번째 못 보죠. 하나님 왕이심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 안 하죠.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들이 사무엘에게 분명히 갔습니다. 두 아들의 행위를 고발했습니다. 여기까지 맞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미 하나님이 왕인데 왕을 원해요.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시는 건지는. 왜?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게 하시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야라는 꼴짝이 기억나십니까? 그죠?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그냥 해와 달을 멈춰버리는 그 사건들, 이 지구상에서 있었던 유일한 한 사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겪었던 이스라엘입니다. 하늘에서 40일 동안 만나를 그들은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겪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기가 찬 거죠. 그때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았다 안 받았다 그랬다. 불신앙이거든요. 기쁘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사무엘이 왜 기도했을까요? 지금 사무엘이 열받았을까요? 열 안 받았을까요? 열받았죠. 그죠? 그러면 대체로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못된 놈들을 전부 다 혼쭐을 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의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 부분으로서는 분명히 열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들을 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들을 통해서 신앙으로 바르게 일으키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들이 지금 빼딱신앙을 가고 있습니다. 빼딱신앙을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아닌 것을 지금 그들이 선포한 거잖아요. 이건 분명히 얘는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기다려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기에 사무엘의 기도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불신앙 속에 있는데 이놈들을 혼쭐 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들이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금 입에서 나온 왕을 세워주옵소서 했던 이 말을, 이들이 불신앙 속에서 나왔던 이 말을 주님이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응답했어요. 사무엘아, 이들이 너에게 그런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너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와, 아멘. 맞죠? 하나님 지금 왕인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신앙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애굽에 인도한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러분들, 신앙과 불신앙은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여러분들요, 절대 신앙 자신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자, 여기서 왕의 제도, 자, 가르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준 적이 있죠. 기억 안 나십니까? 신명기 보시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왕으로 세워질 자에 대해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미 이런 사건들이 있을 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으로. 그래서 신명기 말씀으로 이제 사무엘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왕의 제도는 어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모세 옹이 속에 있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으로 백성들 이제 가르쳐요. 가르칠 때에 해석을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로 그냥 설명해서 백성들이 이해를 좀 할 수도 있지만 못하는 경향들이 더욱더 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지금 인격적으로 지금 만나지 못하는 속에, 불신앙 속에 젖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유권 해석이 함께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권 해석을 함께 합니다. 자, 보십시오. 10절 이하가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가감없이 말합니다. 선지자로서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그죠? 이게 사무엘의 성실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뭐 덧붙이고 이거 하지 않습니다. 유권 해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권 해석은 분명히 성경을 풀어서 해석입니다. 11절,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는 누굽니까? 자기들이 세우고자 하는 왕. 그가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다. 이거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세우고자 하는 그 인본적 왕은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는 왕이 안 된다. 나중에 너희들 자식이 그들에게 뺏긴다. 나중에 보면은 너희 자식들이 그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움해야 된다. 지금 이 말입니다. 이거 누구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자신들은 왜 왕이 필요했습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왕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원해서 세운 왕을 위해서 너희 자식들은 그를 앞장서서 싸우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살려고 지금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세상적인 왕을 구했지만은 결국 너희들이 스스로 죽는 자리에 들어간다. 12절,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완전 노예죠. 오직 지금 누구를 위했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세우고자 하는 이 왕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자녀들이 움직이게 되고 너희들의 모든 소유들이 그게 집중된다. 너희들은 너희들을 위하여서 왕을 세우려고 하지만은 너희들은 왕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앞으로. 그래서 세운 1000부장 50부장도
모세가 세운 천부장 50부장과 다르다는 거죠. 모세가 세웠던 천부장과 50부장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천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 뭡니까? 권세 속에서 왕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런 속에 그 천부장, 100부장, 50부장도 또한 왕을 위해서 쓰임받는 소모품에 불과하다. 나중에 13절, 그러면 너희 딸들은 어떻게 되는가? 13절,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좋은 바치는 거죠, 그죠? 세금 바치는 거죠.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소산의 11조는 조세죠, 조세. 왕을 위해서 조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왕을 위해서.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빼빠지게 일해서 왕을 위해서 조세를 내는데, 왕만을 위해서 조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왕과 그의 관리들을 위해서 조세를 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을 위하여서 왕이 세워지고 관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결국 너희들은 그 관리와 그 왕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왕이 아니다. 이제는 그 왕을 통해서 너희들은 스스로 노예가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종이 된다. 심지어 너희들의 모든 소유조차도 그 왕의 다스림 안에 다 들어간다. 인본주의 왕정은 자신들이 소망하는 것과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왕은 자신의 개인적인 충족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균형을 만들어가고, 왕의 생각과 왕의 위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는 왕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관리들조차도 너희들을 위한 관리가 아니다. 왕을 위한 관리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왕을 위한 관리에게 또 조언을 또 바쳐야 된다. 그럼 너희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고난과 고통밖에 없다. 그래도 그런 왕을 원하느냐? 놀라운 것은 뭐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무엘 당신이 말하는 그 말 전부 다 거부합니다.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세상의 왕을, 이방인처럼 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와, 여러분, 이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신앙과 불신앙에는 종이 한 장 차이, 여러분들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봅시다. 14절부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나쁜 것이 아니죠. 제일 좋은 것이죠.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소산의 11조는 조세라 그랬죠.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키는 것이며. 가치의 모든 기준은 어디에게 지금 쏠린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가치의 기준과 모든 기준은 왕에게 전부 다 쏠린다는 이야기. 너희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왕을 위한 소모품이라는 것. 17절,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무엇이 된다? 결론입니다. 너희들이 그 왕을 원하지만은 그 백성이 아니라 너희들은 종이 된다. 종이. 백성이 아니라 무엇이 된다? 백성이 아니라 너희들은 종이 된다. 종이. 백성이 아니라 종이 된다. 이래도 너희들이 그런 왕을 원하냐? 그렇게 말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우리는 당신의 말을 거부합니다. 여러분들, 이 불신앙 속에 들어가면요, 이 우리의 모습들이 딱 이렇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왕들을 원합니다. 그 왕을 세워주세요. 여러분들, 속된 말로 자신들이 원하면은 실제로 사무엘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사무엘 통치까지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것은.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여기서 부르짖는 것은 뭡니까? 한식입니다. 한탄과 탄식, 구애하는 것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왜? 자급자득이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갑시다. 너희들의 갑시다. 그것이. 갑시다.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들이 어떻게 말해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와, 기가 막힌 거예요. 사무엘의 말을 어떻다? 말 듣기를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자,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멘.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 무시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표면적으로 사무엘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사무엘 통치도 지금 안 받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심지어 그들은 미스바에 모을 때에 사무엘로 하여금 자신들을 다스리니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블레셋의 그 사건 기억나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는데 에베네셀의 그 역사 다 버리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도 안 맞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서 하나의 맹점들이 뭔가 하면은 자신의 자녀를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그랬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부분에서 좀 로스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의 말기 사역이 라마네에 있어서 일어나는 이유는 다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그 말씀 사역 하잖아요. 말씀 사역. 그죠? 그래서 말씀 사역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요. 거절합니다.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가 부러웠을까요? 이방 나라가 부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방 나라는 누구를 부러워했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잖아요. 왜?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니까 두려웠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요 이방이 부러운 거예요. 왜? 건장한 왕이, 힘센 왕이 앞장서 싸우니까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와, 저런 왕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같이라는 것은 한 나라만 아니죠. 여러 나라를 봤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여기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뭡니까? 자신들을 위하여서 앞장서서 싸우는 것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전부 다 그런 왕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21절 사무엘 백성의 말을 다 듣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을 세워줘라.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를 세우라. 다음 주 이제 봅니다. 자,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어디로?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인간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왕정을 허락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수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섭리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뭔가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도 보면은 우리의 인본적 모습 속에 막 구할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중에 값이 있습니다. 값이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 응답받은 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신앙의 응답인가 아니면 신앙의 곁길로 가는 속의 응답인가, 이걸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신앙의 곁길로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전부 다 이스라엘 값이 됩니다. 두들겨 맞는 값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두들겨 맞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은, 기도는 항상 구할 때에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관 속에서 구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면 반드시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굴복당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의지와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해 줍니다. 그런 속에 모든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그런데 인간의 뜻에 따라서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인간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왕을 안 세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는데 제일 먼저 세웠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세웠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고 했는데 이 또한 곁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 곁길로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신해서 또 세워요? 다윗을 세운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쪽에서 달려가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8장 짧은 본문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상과 만판 속에 잘 새기고 자신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요구하는 신앙 속에는 반드시 객들까지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인본주의 나타나되어 있고 종이 한 장 차입니다. 불신앙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내가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의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사무엘 8장의 말씀, 사무엘상 8장의 말씀, 우리에게 상과 만판 속에 각인되고 새겨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 속에 요동치고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라이검 신앙이 엿걸음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강건하게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주신 사명사역 속에 힘있게 일어서게 역사여 주옵소서. 주 성령님이여 우리 라이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주님의 나를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주님의 군사로 오늘도 단단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